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저는 개혁국제총회 신학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과 예수 피의 능력의 비밀을 전하는 강에스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는 하나님처럼 되라,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말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사는 종으로서 창조했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인 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희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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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천사들은 섬기는 종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루시엘은 그룹 천사인데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루시엘은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종으로 창조된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든 동물은 각각의 종류대로 각기 동물들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종류에 속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즉 사람은 동물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아멘 아멘 아멘.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내줬고 말씀했고 10절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이다. 할렐루야. 오직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을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성령이 오시면 교회를 상징하는 열처녀와 비유처럼 교회는 어린 양의 처녀가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결혼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성부 하나님까지 오시면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국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 교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종으로 창조된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은 죄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언약이 최종 성취되면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대로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즉 사탄은 하와에게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와 같은 섬기는 종과 같은 존재이다. 너는 동물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선악을 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아멘. 마귀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마귀의 말은 지금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동물 같은 존재라고 말을 전제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말은 지금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너는 동물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도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마귀는 교묘한 말로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결국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결과로 불순종이 나아졌고 그 결과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을 가장 큰 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어떤 선한 노력을 통해 미래의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참 인간, 참 하나님의 피로 충분합니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심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마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즉 예수 피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 구원과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삼일체 하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된 하와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무 교묘하게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거짓의 아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하여 간교한 말로 유혹합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는 하와를 미혹할 때 열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절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열매라는 단어를 처음 붙여 넣은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반드시 모두 먹어라. 그 중에 하나만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의 마음에는 나무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의 마음에 나무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마귀는 하와의 의심을 정확히 공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제하려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그루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라.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열매라는 단어를 플러스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갓 태어난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하와는 마귀의 말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귀에게 답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지만 하와는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모두 반드시 먹어라.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하와는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지도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지만 하와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하와는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자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숨을 쉬면 이 순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에덴의 그늘진 나무 아래 하와와 기 속에 사탄의 속삭임이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동물과 같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가족이 아니야. 그 열매를 먹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이 거짓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망의 차가운 손이 우리 인류를 움켜쥐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들으십시오. 어둠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듯 울부짖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함께 깨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결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나는 별들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그분의 가족, 그분의 아들, 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던 예수님의 눈물이 에덴의 눈물을 씻어내기 위해 흘러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늘의 노래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 하나님이 완성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는 아직 멀었어. 더 애써야 해. 더 완벽하게 해야 해. 그 소리를 뿌리치고 영혼 깊은 곳에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그 우편에 앉는 왕족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6절을 읽어주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서 앉히시니. 아멘, 아멘. 에베소 이 말씀이 증언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으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눈을 감고 그 영광의 장면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 환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빛이 우리를 감싸는 순간입니다. 천사가 속삭이듯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오, 우리는 그 신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처녀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천년 왕국의 결혼잔치 후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로 완성되는 그 사랑의 여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이 우리를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기 위해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은 먼 미래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불태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의심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과 저는 자유입니다. 영원한 보좌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온 영혼으로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영원한 반려자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 그 보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대적인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성경 봉독으로 수고하신 이인식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흥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은 마귀의 거짓말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오래된 거짓말,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의 뿌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발전과 자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으로 이비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의 뿌리입니다. 루시퍼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근원은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자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사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리로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니라. 할렐루야. 천사는 섬기 위해 창조되었는데 루시퍼는 섬김을 버리고 높아짐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마귀의 첫 속삭임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뱀은 인간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라. 즉 하나님 없이도 너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성공하면 돼.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 내가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어.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해. 네가 중심이야. 네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마귀는 지금도 사람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심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으시니.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주신 것,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 오라 나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내가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 속의 진짜 모습이라는 예화입니다. 어느 아이가 거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는 매일 자기 얼굴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이 깨졌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어.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모습은 거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모습이란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거울이 깨어진 것처럼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자신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진짜 영광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높아지리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피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진짜 영광은 겸손 속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 세상 유혹인가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있는가요? 교만은 타락을 낳지만 순종은 회복을 낳습니다. 내 영혼의 등불에 기름이 있는가요?
신랑이 오실 때 깨어있는 신부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겸손과 순종의 영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